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아멘. 오늘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들, 성경은 우선 질병을 꼽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에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있던 재물도 다 소비하였다. 그 혈류병 걸리면 부정을 탄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접촉이 금하게 되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아무도 대지 않았는데 아니 있다고. 그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 시로 그 병이 모든 게 다 근원부터 말랐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병 남에게 참 얘기하기 힘든 그런 부끄러움들도 하나님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복장이고 군대 장관이지만 그 감추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이 문둥병을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 하인이 여종이 우리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병을 고치는 분이라고, 그 얘기가 스쳐 지나가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을 정도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장관 나만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달란트가 한 4kg 정도 되니까 은 10달란트 같으면 뭐 340kg이니까 되게 많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금 6,000개를 실었고 옷을 10벌을 준비해서 갑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온 예물을 받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나만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땅의 흙을 싣고 온 수레에 실어서 자기 고국으로 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옷 속에 감추어진 문둥병을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수레에 가득 싣고 마음에 가득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움들,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에 있을 때에 우리 은사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병실도 얘기하지 않고 또 뭐 입원했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제 은사분이 저보고 김군 그 자네 그 은사가 췌장암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자네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갔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나.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우리가 누가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들 많이 하고 뭐 들추어내고, 그러니까 소문나지 않도록, 이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렇지만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입니다. 애굽인의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병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은 신체 이상입니다. 뭐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럴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때에 그 다윗이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여 그의 피무치를 혈육을 찾아내는데, 아니 다우 다리를 다 쩔뚝쩔뚝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유모가 그 어린 5살 배기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두 다리가 다 부러진 거죠. 일생불구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를 왕자 중 하나처럼 식탁에 항상 먹게 함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다. 무비보셋은 그의 사울 임금의 시종인 그 시바까지도 무비보셋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 사울 임금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종들을 이 다리 저는 무비보셋에 숨어 살던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에게 다 돌아가게 하고, 이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처럼 항상 먹게 하고 식탁에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다. 사람들 앞에서 쩔뚝발이 그렇게 부끄러운 걸 다윗이 이걸 없이 해줬다는 얘기인데 다리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누가 하시는가? 진짜 완전히 부끄러움을 얻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의 입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로 걷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들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침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에도 맹인이 있죠. 길 가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입니까? 당사자입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나오는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부끄러운 얘기들이 오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주님께서 눈에 비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병 고쳐주고 앞을 못 보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왔더니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네 번째의 세 번째의 경우에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 다 손가락질하죠. 사람들 앞에서 아주 부끄럽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돌 놓고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요.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사정들, 누가 알면 아주 내 인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없이 하시는 일 가운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은 여성으로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게 여성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한 가정에 다른 여성 분인나가 아들을 가지고 있다고 매일 아침 약을 올리니까 여성으로서 그냥 그 이루 부끄러움과 분노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지요.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먼저 들어줘도 그 마음에 갈급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예 포기했지요. 포기했는데 이삭을 주시고 또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수넴 여인이 아예 포기했습니다. 자식 없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가정에 어린 아기가 생기는 일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한테 이제 인사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첫 마디가 목사님, 저희는 결혼해서 지금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아주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다 있지 않겠나? 하나님 뜻이 다 있지 않겠나?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식 못 주면은 못 주는 자식 이상으로 다른 걸 주시지 않겠는가? 비두아니아 가서 전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그 앞에 마케도니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로해 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는 사람들 앞에서인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얻게 하시는,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는 수모를 겪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거, 우리의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춰낼 때에 누가 가려주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은 치마로 몸을 가릴 수 없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속의 은혜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뭘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남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또 때로는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양면이 되는 거예요, 양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걸 얘기하지만 또 다른 편에 보면은 자기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면 이 죄는 어떻게 하나, 그때에 하나님 혹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이 되면 용서해 주십시오. 수시로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얻게 하시는,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9절,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호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꼭 사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은혜를 믿으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그걸 굉장히 겸허하게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일생 아이고 그때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할 걸, 그게 결국 마음으로 짐으로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본당 보니까 들어오니까 30도예요. 30도.
아이고 얼마나 더운지. 참 그래도 새벽기도 이렇게들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곳 출애굽기 2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2장 제일 마지막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고통이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노예로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엘리사벳이 항상 아기가 없다. 우리는 제사장 집안인데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 일도 못하는데, 거기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켜가지고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아들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꼭 하나님은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한날도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